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너희는 유도를 들어 성읍거리에 흑돼지 것을 던지라. 너희는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을 집과 어린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무리들과 함께 선한 집을 양식과 겉옷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을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누우니 발을 씻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두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오는데 아니라 나의 형제들아 청망하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에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의미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우리에게로 붙여내매 그들이 그에게 애용하여 밤새도록 영도에다가 새벽 되는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이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가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러지고 그 문이 오는 지방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쌓여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르고 보내며 다 같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치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타락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또 살아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양심껏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양심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었으므로 할 때는 법이 없을 때입니다. 왕정국가 하게 되면 그 나라를 지탱하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사시대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기 사람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얘기예요. 자기 나름대로 옳다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러다 보니 동족과 동족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타락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레인이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그를 영접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바로 동족의 노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16절의 말씀 보면 이에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들이었는데 이 족속들은 이 레인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왜 보지 못했겠습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미덕이라면요, 저녁이면 길거리에 나와서 봤어요. 혹시 어떤 객이 잘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지 않아 나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족속도 이 레인을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절에 와 보게 되면요, 이 노인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정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이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 노인은 자기 집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 이 노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죠. 근데 이 모습이요, 딱 창세기의 것이 재현되듯이 창세기 19장 2절에 보면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이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길을 가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있던 롯이 길거리에 격려하겠다라고 하는 천사를 만나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천사를 영접지를 아니했어요. 그러나 다만 롯이 천사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오늘 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족속들은 이 레인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기브아에 와서 우거하고 있는 에브람 산지의 노인이 그 레인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요, 이게 종족지간의 불화가 엄청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족속들은 레인을 영접지 아니했어요. 두 번째 보면요, 비류들이 행패를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2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온 성읍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면서도 엿봤다라는 거죠. 저놈 노인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밤중에 이들이 발 씻고 음식 먹고 즐겁게 이제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노인 보고서 내 집에 온 손님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역시 소돔 고모라 성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 격려하겠다더런 그 천사들이 롯이 인도를 받고 롯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밤중에 소돔 고모라 성의 비류들이 몰려와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롯한테 내 집에 온 손님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이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악을 행치 말라. 내 집에 처녀 딸 둘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낼 테니 너희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거라 하는데도 그들은 아니다. 네 집에 온 손님을 끌어내라 하면서 밀치락 닥치락 했던, 그래서 그 들어온 천사가 밖에 있는 그 비류들이 눈을 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온 밤을 롯이 집 문을 찾다가 찾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그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기에 상관한다라는 그 말 뜻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성적인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성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족속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타락상이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그 모습이 소돔 고모라 성의 재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주인 노인도 역시 롯과 같이 내 집에 딸이 있는데 또 이 사람이 첩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끌어낼 테니 너네 소견대로 하거라.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레이는 자기 첩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행음했다라는 것은 융간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타락상을 우리가 볼 때 이 레이는 그가 첩이지만은 그의 남편이에요. 남편 된 입장에서 자기 첩을 그렇게 내보내 가지고 자기가 살겠다고 그렇게 내보내서 그 희롱을 당하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베냐민 족속의 타락이나 레인의 타락이나 별반 거기서 거기다. 도무지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타락상이에요. 그래서 기브아의 비류들이 밤새도록 그 여인을 욕보이다가 날 쓸 때에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타락상 세 번째는 첩이 죽음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28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 이 레이는요 새벽 일찍이 길을 떠나려고 자기 첩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문을 열고 나섰더니 자기 첩이 문고리 쥐고 거기에 쓰러져 있어요. 그때 일어나라 이제 가자. 대답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때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레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돕는 자,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 후손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레인 자체도 타락한 모습을 봅니다. 사사기 20장 5절을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관 집에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를 죽게 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결국 레인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렇게 안 되므로 결국 그의 첩이 대신 죽어간 모습을 봅니다. 기브아의 사람들, 베냐민 족속들이 아주 타락해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다. 이게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상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원수된 사람일지라도 화평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락상이라는 것은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사람들은 그 죄 속에 젖어들고 그리고 그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망해가는 겁니다. 이 베냐민 족속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비류 족속이 돼버렸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을 행하였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오늘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다 왕들입니다. 그래서 단합이라는 것은 거의 잘 되지 않고 목회자들도 각기 자기 나름대로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인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심판입니다.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신자들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이 없다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설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걸 모릅니다. 성도들은 알 수가 없죠.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런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타락상입니다. 변질이라는 얘기, 복음의 변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얘기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성경을 통해서 그 타락상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받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